일단 우리 말씀을 봅시다. 우리 레위기. 오늘 성가대가 정말 예술이었어요. 나는 몇 곡 더 할 줄 알았더니만 한 곡으로 거기가 한계라는 걸 느낍니다. 네, 인원이 많다 보니까 11장 45절 한 절만 딱 봅니다. 네, 오늘 왠지 샤프하죠? 말씀이 딱 한 절밖에 없어요. 11장 4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구별됨 그 영적 축복을 사모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여느 추수감사 주일과 달리 올해는 과일 바구니도 과일 장식도 없어요. 그 대신 오늘 우리는 16분의 서리집사와 3분의 협동권사 그리고 2분의 협동안수집사 임명을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동시에 오늘 구별됨, 이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구별됨을 통해 구별되어야 할 3가지 영역에 대한 결단을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 열매로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구별됨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났어요. 창조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시자마자 바로 구별됨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 첫 구별됨의 시작이 뭐예요?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분명하게 나눠지고 구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한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들어왔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복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구별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회복은 되었지만 우리는 저주받았습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저주가 살아있는 불완전함은 완전한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서 구별되어 있었어요. 인간은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회복된 그들에게 선언된 저주는 유효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세요. 이것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이 계속 구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때도 봅시다.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나가도 되실 텐데 갈대아 우르에서 애 낳게 하시고 이삭 낳게 하시고 거기서 이삭 잡으시고 거기서 12아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본토에서 친척과 아비집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또 봅시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이 그러한 거대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이 때마다 범람하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통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것이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강한 나라요 번성한 나라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도. 그럼 그곳에서 그냥 애굽인들 싹 쫓아내 버리시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뭐하러 인도해냅니까? 그냥 싹 쫓아내 버리시고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되게 살아가게 하셔도 됐을 텐데, 그 10가지 능력이면 애굽 몰아내는 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굳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애굽이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도요, 가나안의 7족속도요 엄청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의 땅이에요.
그리고 또 갈대아 우르에서 왜 구별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랬을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좀 있으신가? 성도들 중에 뒤끝 있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예? 우리 하나님도 뒤끝이 있어서 가죽옷 지어 입혀서 회복을 시켜놨지만 꼴보기 싫다 임마 나가라.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과도 동등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조물들에 의해서 규정되시거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망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한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지 운행을 인간이 막을 수도 바꿀 수도 없고 사계절을 인간이 막을 수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그 주도성을 가지고 온 세상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당신의 뜻과 방법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팔로우 하시거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의 범주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가끔가다 그러죠.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 그게 아주 오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의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유아 사례가 일어나게 하고 왜 가나안 땅으로 굳이 끄집어내서 보내셨고 왜 내 인생에 이런 것들 허락하셨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도적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계획,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욥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왠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원하듯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의 임의성 속으로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왜 그러시지? 왜 나에게 왜 나한테는 우리 중고등부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셨지? 내 가정 환경은 왜 그렇지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 나를 그 환경 속에 허락하셨다면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함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임의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방법이나 법칙이나 관습이나 규례 혹은 내 이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인류의 역사, 인간을 만들자마자 선악과로 구별을 시키셨고 회복된 인간도 에덴에서 추방시킴으로 구별시키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별됨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에 정성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노력이 없었나요? 1년 내내 열심히 농사졌습니다. 헌신이 없었을까요? 헌신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노력의 땀이 담긴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나 수고해서 내가 키운 이 곡식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걸 드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구별됨에 대한 가인은 구별됨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된 거죠. 즉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구별됨의 법칙이 있었음에도 피제사가 아니라 내 정성이에요. 하나님, 내 노력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화를 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이미 받은 축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진되는 그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됩니다. 절대 내 뜻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 아이들이 아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만 좀 성장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성숙하다 보면 아유, 우리 어머님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다, 여보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귀뚜라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옷 사면서도 아, 우리 어머니 옷 한 번 사드려야 되겠다. 성장은, 성숙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예배하고 우리의 뜻대로 헌금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별됨의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됨은 생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으면 죽지만 그 선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시내산 주변에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오면 죽지만 그 경계를 기준으로 구별되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 경계를 넘으면 죽지만 그 경계를 지키면, 구별된 영역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십계명의 은혜가 흘러오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와 예물이었습니다. 경계, 구별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요, 자신을 찬양하는 제사와 예물이었던 거예요. 자신을 찬양하는,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나처럼 신앙생활해도 돼, 그 예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고도 죽은 것은 구별됨을, 그 경계를 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성령의 감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고 그 감동에 순종해서 제사를 다 팔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온 거죠.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되라 여기신 하나님의 재물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숨겼고, 아내는 돕는 배필인데 아내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묵인했다는 거죠.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예물이나 예배나 섬김이나 봉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아름답고 위대해도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께 더 이상 예물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은 이 구별됨에 대해 본질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레위기 22장 17절 20절을 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흠이 없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농사도 안 짓고 다 도시에 사는데 교회는 왜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다 의미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당연하고 이해되는 이야기예요. 농경시대에나 해당되는 절기인데 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드리느냐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는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AD 96년까지 총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떤 시대가 되든 어떤 민족이 되든 그 기록된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역사 그리고 상징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안진뱅이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 뭐 여러 가지 로마의 지배 속에서의 상황,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표현하지만 동시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영적인 메시지로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고 경전이 없는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고등 종교 중에서 그 경전이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하여 그 시대 속에 다 통용되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도 진리라는 한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성경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메시지로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선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유월절 유교병 안 먹어요.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무교병 안 먹어요. 누가 먹어? 근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찬을 대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잖아요. 죽음의 저주가 우리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기록된 역사적 관점에서 무교병을 먹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이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밀의 첫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밀을 딱 첫 수확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수확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봉헌하는 절기인데 지금 농사 안 하잖아요. 여기 다 도시에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의 다른 말은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오순절, 이 맥추절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통용되는 겁니다. 또 초막절, 오늘 드리는 이 장막절,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처음 씨를 뿌리고 처음 땅에서 농사, 나그네 인생에서 계속해서 땅을 걸어야 했던 그들의 인생에서 첫 농사에서 수확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수확한 것을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니 세계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수확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걷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렸어요. 수장절을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길어야 100년 나그네로 살다가 어디로 들어요? 영원한 천국에 수장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존재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우리를 곳간에, 주님께서 들려 올려 우리를 곳간에 들이시겠구나, 우리가 주님에게는 추수할 열매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절기가,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추수할 일꾼들이 뭡니까? 추수할 때, 재림의 때까지 열심히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6월절.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을 보내주시오. 오순절.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수확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수장절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 구약의 새 절기는 지금도 유효하게 한국교회가 지켜야 하며 그 의미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박, 뭐 과일,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그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본질적 의미는 우리가 주님에게 추수되는 존재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알곡이 돼야 되네. 그래서 내년은 다 여기 앉아서 예배. 우리가 여기 앉읍시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여기 과일이 아니라, 예? 우리가 알곡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거죠. 너 알곡 맞아? 쭉정이 아니야? 옆 사람 좀 까보세요. 알곡인가?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맞아, 우리가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 뭐 타워 팰리스에 살든 초가 3간에 살든 이것은 나그네의 삶이야. 다 못 갖고 가. 콘크리트 못 들고 가. 이 땅, 이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구나. 나는 추수되어야 될 존재다. 주님이 추수하러 오신다고 그랬다.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곡이라면 나는 추수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기억하고 리마인드하면서 스스로를 빌드업하는 날이 이 본질적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나그네된 우리의 삶에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들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게 40년 광야 생활에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해지 않는 거예요. 만나가 계속 공급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감사하며 전심으로 구별된 신앙 고백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별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짧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시작. 영적 축복을 위해서 구별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늘 곳간에 수장될 존재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내어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쭉정이가 돼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나를 거두러 오셔. 얼마나 은혜야.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구별되어야 되되,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은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이 돼야 돼요. 광야 40년간 걸었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까? 그리고 땅을 차지했어요. 첫 수확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그들에게 현현이 된 거고, 그 오래전 40년 전 약속, 모세가 외쳤던 말이 진짜구나 라는 것의 성취를 그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꿈꿨던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땅을 갖고 국가를 이루는 그 자기네들의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이 장막절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들은 당시에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았어. 감사 예배를 일주일 동안 드리면서,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어마어마한 성회로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시작되는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요, 모든 노동을 금하고 초막절이 끝나는 날까지 부활과 재창조의 개념으로 자신들을 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영적 관계가 맺어졌음을 일주일 동안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했느냐?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매일매일 소제를 드리고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렸어요. 전심으로. 이들은 사실 매주 안식일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초막절 기간에는 안식일이 중간에 껴 있어도 안식일 날 번제 드렸으니까 초막절은 넘어가자가 아니라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드리되 초막절은 또 초막절대로 구별해서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물과 헌금은 그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물은요,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의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헌금을 제가 잘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과 믿음에 따라 성장하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나고, 그럼 뭐 시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11조도 하고 감사의 물도 하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이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물은 성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리지만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성령의 마음의 감동에 그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게 이제 지금의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계속.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화제를 드리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감사해야 돼. 이것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것을 얘랑 나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사업도 해보고 교수도 해보고 하지만 어쨌든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딱 만나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실제가 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도 모르고 저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게 온몸으로 부딪혀지니까 진짜 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는지 알겠고, 진짜 제 몸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갖다 쏟아 붓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게요.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니까 것이니라. 이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면 이거 헌금하니까 감사 헌금 대체하자. 이거 하나만 하자.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거 외에 진정이 추수감사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수확되고 내가 영원한 수장, 천국에 저장된, 천국에 올라가는 이 감사에 대한 고백들이 인디비주얼한 영역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제 안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계속 볼까요?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자, 영원한 규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은 매년 일주일간 이 수장절 기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축제를,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행동을 일주일간 하라는 겁니다. 계속.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땅의 나그네의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할 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맞아, 우리가 광야를 그렇게 걸쳐 그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맞아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렇게 여기 딱 안주하고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것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라는 것에 대한 각인과 함께 감사가 살아나야 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계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별된 신앙을 통해 구별된 보석 같은 축복을 받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월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은 성찬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가운데 걷다가 그 맥추절, 첫 소산의 열매를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맥추절을 지키게 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통해서 뭐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함께 살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구약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 때마다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한 것은,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한 것은 지금도 이 시대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오심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에서 이 세 가지 절기가 우리를 다시 한번 리플레시할 뿐만 아니라 리뉴얼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아까 말했듯이 추수감사하니까 또 일반 감사는 안 하고 또 이 헌금 하니까 저건 안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헌금을 다른 헌금으로 대체하고 봉사를 다른 봉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절기만큼은,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절만큼은 우리가 구별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장막절의 의미를 알고 천국 백성에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알고 구원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구별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뭘 깨달았냐면, 천국이 너에게 정말 실제라면 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어떤 교회에 섬길 때 한 장로님이 절기 때마다 너무 큰 헌금을 하게, 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냐고, 나도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네.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됨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고 구별된 예물로 헌금할 줄 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실제가 된 찐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영적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때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과일, 채소 막 강단에 올려놓고 성가대들 막 칸타타 등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막 그냥 잔치처럼 풍성한 식탁과 막 선물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일반 예배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구별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추수감사절에 억지로 만들어 놓은 과일 바구니 올려놓고 억지로 그냥 성전 데코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냥 나눠 먹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걷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세상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걸어도 도대체 언제 약속의 땅에 도착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40년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과연 살 수나 있을까?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까? 다 못 믿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40년이 지났고 많은 전쟁을 치르고 정신을 차려서 딱 보니까 자신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이혼도 할 수 있고, 자녀가 날라리가 될 수도 있고,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퇴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인생의 종국의 결론은 천국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에이 신앙생활 하나, 나 옛날로 돌아가다, 아니 뭐 신앙생활 하나 그냥 교회 안 다니지 저렇게 똑같은데, 나 교회 예배 안 들어도 벼락 안 맞던데, 막 그러면서 포기하고 에이 옛날로 돌아가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계속 끌고 갔고 결국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평안이 아니고 환난이고 시련이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끝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만 붙잡고 걸어간다면,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동안의 불신, 불평, 원망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아니 이렇게 나그네 된 인생에서 정말 정착민이 돼서 농사 추수를 하네? 정말 그냥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살아나서 이 예배만큼은 천국이 실제가 되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이 가을에 이 시점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막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옷이 찢어지고 다 남루해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장절을 지켰잖아. 수장절을 드릴 수 있었잖아. 내가 계속해서 힘들어도 예수 붙잡고 가면 천국은 보장된 거야.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지.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지. 이것들을 리마인드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진짜 리얼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최고의 옷을 입고 오세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고 찬양도 최고로, 오늘 중고등 얼마나 멋있어, 최고로, 그리고 최고로 내년 추수감사절부터 추수감사 점심은 아주 그냥 파티를 합시다. 파티를. 소고기 좀 사다 넣고 좀 하여튼, 그래서 추수감사절만큼은 진짜 웃지 말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쁨으로 정말 그 감사의 배,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냥 집에 사태 제일 예쁜 옷 입고, 그때부터 싸우지 마, 제일 예쁜 옷 입고 오고, 성가든 최고로 준비하고, 헌금도 구별돼서 그냥 비상금 다 털어서 준비해서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천국 백성, 내일 죽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맞아, 내가 지금 실직을 하고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어도, 맞아, 나는 하나님이 인친자잖아. 이 땅에서는 무결싸움도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 근데 맞아, 이 추수감사 예배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 그래, 예수 붙잡고 가면 천국에 이르러.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어때? 모자라게 살면 어때? 나 예수 붙잡고 갈 거야.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기쁨이 샘솟고, 그럴 때 보세요, 구별됨이 선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안에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이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일 대신에 이제 매년 추수감사절 때 임명식을 할 거예요. 매년 추수감사절 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 앉혀놨는데 다음에 여기 의자를 놓고 여기 앉혀놓을까 싶어요. 임명받는 분들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럼 되겠다. 임명받는 분들이 5만 원씩 내서 소고기 좀 사. 그래가지고 국에다 좀 넣어요. 남들이 인터넷에서 이 설교들은 우리 교회 되게 가난한 줄 알겠네. 자, 봅시다.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가진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실제가 될 때 정말 감사의 작은 이미지, 어떤 표현으로 과일이나 이런 것들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없이 DP하는 그 DP는 그냥 DP를 위한 DP일 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고 이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 장막절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DP해가지고 임명하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절의 임명식, 그리고 2월은 임직식으로 매년 할 수 임직식은 매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하려고 해요. 영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매년 추수감사 예배는 지금 이제 교회 학교는 지금 우리 상황이 안 되지만 우리 중고청 우리 모든 성도가 11시 예배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전 세대 예배, 그런 축제 예배를 좀 만들고 싶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서 같이 온 가족이 예배하고 최고의 점심을 먹고, 그렇죠? 또 오늘 보니까 60대 남자분들이 다 설거지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놀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벌써 깨닫는 거예요. 이분 천국엔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 땅에서만 설거지하지 언제 설거지 하겠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는 추수감사절로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작은 구별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선포할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지키셨는지 리마인드하게 할 거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구별된 예배로 이 예배를 세워가고 싶어요.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영적 축복을 위해 우리는 구별된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 된 것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 구별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정말 축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영적 축복을 위해 구별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추수감사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연초가 되면 나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부질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연말이 되면 아니나 다를까 결심과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초라함을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돌아보며 천국을 바라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영역에서의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묵상을 했어요. 연초에 뭐 계획했어 이게 아니라 추수감사절 날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헌신을 결단하는 거죠. 영적인 영역. 왜? 천국이 확증됐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삶을 리마인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열매가 있었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그것을 다짐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요, 내년부터 추수감사절,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겠지만 설교 끝나고 추수감사절
비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비전 기도. 그래서 영적인 것을 서원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1대1의 관계야. 그래서 설교를 듣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의 설교를 듣고 주여 삼창하고 영적 비전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정말 하나님 천국이 실제된다면 이 땅에 한번 나그네 인생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세워질 자신의 영적인 모습과 영적인 열매를 막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최소 10명 천국 갔을 때 이 10명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그려보든가, 아니면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영역이든 좋아요. 미래에 세워질 자기의 영적인 모습. 여러분, 장로가 되겠다라는 꿈은 되게 아름다운 꿈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좀 질이 낮은 장로님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폐해가 없지 않아 있죠. 물질이 교회를 주관하다 보니까 물질에 의해서 직분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던 게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영적인,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로가 돼야지에 대한 그런 꿈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양육해야지. 내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아론 거울처럼 목사님 오른팔 왼팔 들어서 내가 하여튼 그냥 뭘 한다 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면 내가 좀 헌신해 드려야지. 어떤 그런 영적인 열매를 그려보고 동시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는 예배가 이 추수감사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적 비전의 기도를 품고 그 비전을 외치는 그런 예배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전 드립니다. 오늘 임명받은 분들로부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헌신을 한번 결단합시다. 진짜 이제 내일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보니까 뭐 무슨 버스 사고 뭐 사고 지금 도처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어린아이들이 그냥 장난으로 아파트에서 돌을 던졌는데 노년의 부부가 가다가 남편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 내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계속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금 또 여러 알 수 없는 질병들도 우리의 삶에 편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텐션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내 눈앞에 아브라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음부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내가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웠냐면, 저도 그래요. 제가 설교하고 막 하고 하지만 아는 만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어제도 다음 세대 예배 막 하는데 간절하게 중보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른 건 몰라도 얘네들 부모는 나 모릅니다. 근데 얘네들만큼 천국 가야 된다고 내가 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저랑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구별 때문에 우리 쉽게 넘어버려요.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안식일 쉽게 범해도 괜찮아. 아유, 11조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 아유, 봉사 안 해도 괜찮아. 에휴, 예배는 그냥 하나님은 각자 그냥 알아서 이렇게 다 이해해 주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하와에게 속삭였잖아요. 거기에 넘어갔다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수장절 내가 알고 김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추수해서 하늘 곳간에 들이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과연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근데 도적같이 그날이 임했어요.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한 가지 주셨는데 바로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그치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와서 열매. 어유 그래. 어유 그래. 어이구 그래. 그랬어? 어우 너 야 청년부 회장이 어이구 그래. 열매 봐봐 열매. 어이구 열매. 어이구 어제 청년 그 집회 인도했어? 어이구 그래 찬양 인도야? 열매 봐봐 열매. 에베소서 5장 11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그 일에서 얻은 그 열매가 영적인 열매입니까? 그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것은 세상을 향한 모든 일이에요. 물론 열심을 내야 돼요, 세상에서. 근데 그 세상에서 내는 열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야 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냥 삶인데, 그 삶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열매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만 참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서에서 3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즉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열매를 여러분들 단순한 봉사,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선을 베푸는 선은 하나님의 열매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불교도 불교의 선이 있고 이슬람도 이슬람의 선이 있어요. 이슬람이 목을 따서 사람을 처형하죠. 그들은 사람을 목을 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선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 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열매를 돌아보는 그런 예배가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내후년에 주님을 뵐 때 내가 있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며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도하고 그것을 품는 예배가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매를 구하세요. 열매를 구하세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한데 열심히 삶을 사는 삶 속에 영적인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에 영적 비전을 품는 기도를 합시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 천국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해서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고가 길어가지고 또 순서들이 많아가지고 막 급하게 했는데 다행히 너무 아름답게 끝났어. 여러분들 지금 뭐 비몽사몽인 것 같은데 여기 안에 공기도 덥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길 원하고요.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별됨,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합시다. 사모하라 설교 제목이죠. 구별됨,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라. 세 가지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아니 세 가지 절기만큼은 여러분 구별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만큼은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구별된 예배를. 여러분, 6월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초막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수장절에는 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며 진정한 감사,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스스로 결단하고 리빌딩 되는 그러한 특별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별된 헌신, 그냥 교회 봉사 수준이 아니라 멀리 영원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비전, 그것을 결단하는 구별된 헌신이 있는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절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이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구별된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구별된 헌신을 통한 열매를 품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 구별됨 속에, 그 구별됨, 하나님의 임의성을 인정하며 구별됨을 지킬 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별된 삶으로 우리 교회 이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절기 예배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예배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추수감사 예배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말씀의 본질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절기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만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삶이요, 구별된 삶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축복이 거할 수 있음을 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앞으로 절기 때마다 구별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그 확신이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의 예배만큼은 구별된 예배로 기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을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만찬 누리며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며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되 정말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 백성 된 것이 실제가 되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 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육체가 이 땅까지 숨쉬고 살아있기에 이 추수감사절 영적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영적인 헌신과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세 절기를 지키되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쁘고 춤추시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성찬과 성령 강림 주일과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함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그 온전함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혹지 않은 이 추수감사절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유래가 돼서 드린 절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 청교도들이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것은 바로 장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추수감사절이 장막절임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께서 추수할 알곡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알곡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존재임에 감사하며 진실로 구별된 예물을 준비하여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과 하나님 최고의 예배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배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감사로 영적 비전을 품고 거룩한 헌신을 결단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서리 집사와 협동 안수 집사, 협동 권사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영적인 열매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교회에서는 주께 올려드리는 열매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추수할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 인정받는 그 거룩한 날임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 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하나님 회중 가운데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인침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아집 이성 내려놓고 구별됨으로 하나님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